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일까요? 2일이죠. 2006년 12월 2일이 우리 명무교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생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12월 첫 주로 우리가 매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일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니고 저 구갈동에 우리 명문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아마 한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뒤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공간에서 뒤는 방 2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이게 앞에 예배실을 그리고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죠. 판넬이 아니라 필름을 깔아 가지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거기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거기서 막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었죠.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죠? 좀 시끄럽습니다. 기도도 해도 조용히 않고 엄청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갖춰지도 않았는데도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소리를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기도를 했는지 옆집 사는 어르신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렇게 막 엄청 울었거든요. 또 그냥 통성만을 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저녁에 막 금요일 날 막 저녁에 막 이렇게 방음도 안 됐어요. 막 그냥 유리창 같이 생겨가지고 막 완전히 다 유리창이에요. 기둥만 빼놓고 다 유리야. 사방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저녁에 막 엉엉 울지만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지 소리를 지르지 않나 막. 그러니까 이상한 동네 사람들이 왔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불교신자예요. 이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나 힘들으니까 어디 가서 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울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뭐 그 양반이 감동을 받았는지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 하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뭘 나누는 걸 했어요. 하고 뭐 이 명절 때 되면 막 선물 드리고 좀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막 기도해도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시끄럽다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엄청. 근데 여기 또 왔더니 난리가 또 아니었어요. 막 경찰서도 쫓아오고 막 아파트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막 시끄럽다고. 그때도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냥 혼유리만 있어가지고 다 들렸죠. 그때도 참 우리 사모 용감했어. 온 경찰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파출소 신고해주고 온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쳐다보러 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우리는 또 파출소에다가도 제가 경목위원이니까 가서 인사하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선물을 드리잖아요. 계속 명문교회입니다. 혀가 꼬이네. 명문교회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 전도회도 엄청 많이 신고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명문교회라니까 그냥 결국엔 가요. 그만큼 지금 10년 가까이를 지금 씨를 뿌린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명문교회 하면 누가 뭐라고 못해. 뿌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유명해 하여튼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못 살아. 통성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마침 이제, 몇 년 전입니까? 우리, 문 집사님이 18년 12월 2일 날 소천하셨어요. 저 우리 박혜준 집사님 어머니거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헌금하셔가지고 이때 그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된 거죠. 12월 2일 날은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문 집사님이 그날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그 12년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요양병원 계시다가 우리 기도했어요. 그 주일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우리 글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했는데 그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우리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전에. 이거 다 듣고 계신 거죠. 말은 못하고 의식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따님이 가서 이야기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나서 그날 토요일에 가서 갔거든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해서 예배당이 아주 예쁘게 됐다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개인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문희 자신에게. 그래서 딸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 사위인 김종성 성도가 얼마나 또 꼼꼼한지 몰라. 이렇게 공사하는 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빤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 곡선 넣고 막 이게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래요. 하고 예상한 것보다도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깥은 허름허름한데 들어오면 속은 이렇게 깔끔해. 그때 이 밑에 1층까지 복도 바닥까지 다 깔은 거예요. 그 건물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귀신하고 생겼을 거야, 아마. 처음에 우리 오니까 막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2층에 막 다 벼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면서 비록 겉은 녹슬었지만, 녹슨 게 아니고 껍데기가 벗겨졌지만 이 안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을 이렇게 또 리모델링하고 지금 내일 모레 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야 하느냐? 중간에 오신 분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한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이 기둥 중심으로 이만큼 예배당이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 하고 여기는 식당, 저쪽은 목양실, 이만큼이 예배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헐고 이렇게 넓혔고 저기도 카페로 다 만들고 그리고 목양실 2층으로 내려가고 교육관도 2층 내려가고 그렇게 이 건물의 2분의 1 정도는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1층은 우리가 없고 2층 반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오면서 이 건물을 우리 교회가 다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벼었거든. 근데 지금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냥 사지도 못해. 그냥 팔지도 않아. 사람은 산다고 해도 그냥.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16전을 지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도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이 장막터라는 것이 뭐 이런 예배당 개념만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16전을 기점으로 더 한 번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것은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 규모는 작은데 있을 건 다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단 우리 교회에서 뭘 할 때 뭐 부족해서 못하는 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 지금 예심하면서 좀 몇 달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주중에도 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와서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도 반주하시는 분도 있지. 다른 교회는 없어요. 주중에는 반주자들이.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게 하나 하는 거. 또 우리 추지사님이 PPT를 처음에는 못한다고 막 군시렁거리더만 지금 잘 넘기잖아. 지민이 없어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재주가 없으면 아무리 알려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처소처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손들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야 16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구나. 웬만한 교회는 지금 16년 정도 되는 교회들이 없죠.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죠. 길어봤자 3, 4년 하고 다 문 닫히고 간판이 다 바뀌죠.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간판도 안 바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안 바뀌고 지금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20년 되고 30년 될 때는 아마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이걸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미리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를 했고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붙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17장을. 이건 기도에 관련된 것만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보면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하였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 소유권을 아들인 예수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만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학동 성도님이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학동 성도님은 나는 내 맘대로 산다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내 자녀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 택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학동 성도님 여기에 이 말씀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예정하고 있던 우리 이학동 성도를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바로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보낸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 제자들을 12명 한 사람은 또 택하긴 택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택한 거죠. 하여튼 11명, 12명을 택했어요. 그 제자들을 택했어요. 택했다는 것은 누가 택했냐? 아버지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한 12명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맞다,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보낸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말이 어렵군요. 어려운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자의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냈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그 보냈다는 것은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에 의해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보내야만이 우리가 믿게 된다는 얘기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에요. 보내는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믿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믿어서 믿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정 속에 택함 속에 없으면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휙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 사람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왜 예수 믿냐고 그러고 옛날에는 막 머리카락도 막 자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면 못 나가게 그렇게 우리 그 여자분들은 아버지가 칼로 가위로 막 머리 잘라버렸다니까. 그럼 창피해서 못 나가잖아.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너무 편하죠. 저는 막 담 넘어 다니시다니까. 문 잠가가지고 못 들게 해가지고. 저녁에 기도하고 들어가려면 문 잠겨있어. 그러니까 담 넘어가는 거죠. 그냥 딱 지키고 있다가, 하고 물동이 막 들고 서 있고. 양동이 알죠? 양철대기로 된 거니, 뭐, 양동이. 얼마나 무거워, 그게. 에?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들고 막 있는 거야. 막 머리다 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깨가 넓어. 아셨습니까? 한 이거 메고 다녀가지고. 근육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근데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냥 막 모셔가도 안 믿어. 우리 때는 막 뭐 어디 모시러 가. 막 내 스스로 막 뛰어가고 막 그랬는데 막 자전거 타고 가고. 이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죠. 근데 그게 내 의지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거를 이기고 가는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당 가면, 교회 가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집에 가면 혼날 걸 생각하면 괴로운데, 그때는 그때고, 일단 교회에서 막 찬송하고, 우리 이제 학생들끼리 뭐 게임도 하고 막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지금은 하도 게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같이 노는 게임 없지만, 다 혼자 다 하는 거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쫙 가려고 이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거야. 야, 또 가도 또 한바탕 하겠구나. 그리고 또 그다음 날 또 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제자가 된 것은 자기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기의 의지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혈파들 막 쉽게 말하면 얌전한 스타일이 아니고 투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쫄랑쫄랑 따라간 거죠. 자기가 갖고 있던 고기 잡는 도구도 다 버려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고 믿고 고백하고 순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야 그때 내 맘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그런 것들을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섭리예요. 나의 의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글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일로 와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까 글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행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서바나 쪽으로 갔으면 이쪽으로 먼저 오는 거죠. 복음이. 동양으로 와가지고 절로 미국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그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쪽으로 가면서 유럽 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가서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행로가 바뀐 중.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이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여정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간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러면 우린 로봇 아니야? 하나님의 로봇. 입력된 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 맘대로 살지 뭐 어차피 그 길로 갈 건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줬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야. 자유의지를 주긴 했지만 그 길을 가지고 행할 때는 고통만 있던 뿐이야. 인간의 의지, 자유는 이미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양심을 가지고는 선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가니까 당연히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죄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선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참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은 인간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뭐 한다고 흉봐요. 근데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 편이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남북전쟁이 있을 때 링컨이 전쟁이 붙을 때 기도의 산업에 이쪽 남북전쟁이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손을 들었어? 링컨의 손을 들었어. 왜? 링컨은 천막에 탁 잡고 나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나한테 보고하지 말아라. 하고는 막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링컨의 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 들어주는 거야. 기도하고 맨날 삐질삐질 놀기만 하는 사람은 안 들어줘. 같이 경쟁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주지. 지 편한 대로 하는 사람 손 들어주겠냐고. 역사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인데 오늘 21세가 됐다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겠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기도만 하고 준비 안 하면 안 돼. 또 준비한 사람들한테 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 다 해야 돼. 또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기도 안 하면 기도한 사람 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우리 손을 들어준다. 자,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을 서 있는 곳은 세상이야.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지금 시기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럼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면 이 제자들만 남으면 그거를 과연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세상과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같이 아들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었으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서 사역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사역을 맡겼으니까 악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쟤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건데 공격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목접한 제자들도 상황이 바뀌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떠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하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야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하나님 이것들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이 제자들,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으니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기 그 스승님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본인들이 볼 때는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막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냥 말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하고 돌아가시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들에게는 그렇게 상처가 있을 겁니다. 힘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호해 주세요. 저희들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다라고 이미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라고 지금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보내지는 과정,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속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알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학동 성도님은 우리 아내인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얼만큼 기도했는가? 아마 가장 기도의 큰 제목이 남편 구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지구촌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권사까지 되신 분이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여기를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남편의 구원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이학동 성도님은 우리 권사님하고 결혼할 때 이미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네? 젊을 때는 젊은 혈기 가지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권사님이 훨씬 기도하고 있거든요. 때가 언젠지 모르면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명국교회가 여기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응? 그죠? 10년 됐죠? 근데 10년 전에 이제 오셨잖아. 응?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그 우리 교회 올 때와 저거 이사 받고만. 그쵸? 안 보이죠? 코앞에 있는데도. 그러면 맞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 명문교회로 다 인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매일은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뭘 이렇게 해갖고 와가지고 막 집사를 나눠주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에요. 뭐 근다고 해서 이학동 성도님 뭐 놀았습니까?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기도하니까 때가 이름에 우리 명문교회에 참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는 지금 제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겁니다. 저는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다 이 교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저는 부흥 강사 스타일은 아닙니다. 뻥치고 막 웃기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의 우리 조직신앙의 교리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교리에 예정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이미 예정했던, 점 찍어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인덕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게 보더니만 어느 날 막 그 손자가 여기 와서 아카데미 와서 뭐 배운다니까 데리도 오고 데려가고 하더만 한 발자국 있더만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 다음 집사가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권사 될 거야 이제. 근데 얼마나 좋게 또 아름다워요 또. 지식도 있어 보니까. 원래 지식 있는 사람들이 좀 까다로워. 따지는 걸 잘해 원래. 근데 그래도 그 속에서 믿어질 때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왜? 그냥 무대포로 믿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 논리적인 그런 속에서 믿어지면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앙이에요. 어떤 학문이 아니니까 못 믿어지는 것이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미리 말하지만 그건 저도 설득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그냥.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아무리 뭐 생태학적으로 뭐 계산해도 안 되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그거 못해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저렇게 써 있는가? 좀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돌 묻은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열고 나오냐? 막 따지고 하나님이 바로 한 번을 부르면 열리지 뭐 그걸 왜 못 열어? 안 그래요? 우리나마 그 몇 사람이 장정이 미리야 열리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바람을 일으키고 태양을 뜨게 만들고 하시는 분인데 훅 한 번만 부르면 날아가지 뭐. 종말의 때는 이 지구도 그냥 물질로 그냥 녹여버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막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 막 났어. 아무리 소방관이 불 안 꺼? 바람 불이 더 커져. 근데 비가 한번 샥 내리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방법이지 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넓고 높은 그것들을 우리의 하찮은 것으로 자꾸 막 비교하려고 하니까 안 따라가지죠. 그럼 어떻게 따라가냐고.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지.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믿어봤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잘못된 걸 믿으면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믿어. 그러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아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세상과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의하여 우리를 일찍이 택하신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노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여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